선교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24절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리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스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함께 봤습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을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여린 가지에 여린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이 맺혀 있다니 이거 참 이상하다. 또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우람하고 웅장한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또 왜 그래? 이렇게 큰 웅장한 나무인데 이렇게 거기에는 왜 이렇게 조그만 도토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지? 하지만 며칠 뒤에 농부가 이 큰 상수리 나무 그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이마에 뭐가 딱 떨어져 가지고 깼습니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위에 있었던 작은 도토리가 떨어져서 자기를 깨운 거였어요. 이때 정말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만일 이 상수리 나무에 호박이 매달려 있었으면 아마 내 머리는 완전히 박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불만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다 보게 되면 불만거리죠. 하지만 감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참 오묘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선택이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 원망하고 있으면 불만만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강도는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는 항상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이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요, 그 외벽이 정말 단단하고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심 몇천 미터 그 아래를 헤집고 다니기 때문에 잠수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든다면 약 4천 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심해 잠수함의 경우에는요, 약 400기압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4톤 정도 되는 코끼리 10마리가 올라가서 한 번에 펄쩍 뛰는 그 정도의 정말 무게라고 해요. 엄청나죠? 만약에 이런 깊이에서 잠수하면서 사람이 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 몸이 그냥 찌부러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압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내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안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잠수함 안에 심지어 레스토랑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또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또 트럼프도 치고 이렇게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는 정말 그 즉시 압사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압력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잠수함 안에서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단단한 잠수함의 외벽 때문입니다. 정말 이 잠수함의 벽은요 가장 단단한 금속으로 그렇게 이 잠수함이 제조가 되고요. 그 두께만 해도 보통 20cm가 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삶을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압력이 눌렀죠. 하지만 그 시련이 고난이 그를 찌그러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그 고난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는 남다른 타고난 선천적인 강한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은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그 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오고 또 실업의 위기가 오고 또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모범생이고 정말 문제없이 자라던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런 삶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는요 절대 그 고난의 크기가 아니에요. 즉 문제가 크면 패배하고 그 문제가 작으면 내가 성공하고 그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그 고난에 내가 정복되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내가 정복하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만약 문제 안에 있기로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계속 문제 안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염려와 걱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시련과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포로 신세가 되었죠. 강제로 환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고 싶지 않은 학문과 음식을 강요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난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력 발휘를 했다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비전과 이상이 그를 이끌어 주었고, 오히려 그는 어두움에 휩싸여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어두운 밤의 창공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함께 하시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되 지식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다니엘의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2장의 기도는요,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기도가 살아있고 다채롭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과 22절을 보면서요, 한번 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다면 과연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몇 개나 넣고 몇 단어나 넣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사랑이 묻어 있고 살아 있고 형식적이지 않고 상투적이지 않으며 다양하고 다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단어를 넣어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매 순간 기도로 교제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하여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살아있는 언어로 경배드리시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2장 속에서 나오는 네 번의 위기 중에서 두 번째 위기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어제 1장에서 살펴봤죠. 바로 왕의 식탁에 차려진 그 음식을 거부해야 되는, 목숨 걸어야 되는 위기였죠. 두 번째는 오늘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풀무불의 위기.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위기였죠. 마지막 위기는 사자굴의 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위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 바로 이와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고 충동적인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아주 괴상하고 이상한 꿈을 꿨죠. 그리고 아주 번민에 쌓이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국 안에 있는 지혜자들, 그 당시에 박사, 점성술사, 요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에게 내가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의 목숨은 다 끝이다. 이와 같은 엄포를 넣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역사상 기네스북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무서운 문제가 출제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대목이 나오죠. 이렇게 꿈을 알아맞히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 시대 때 바로 왕이었죠. 그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꿈을 꾸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나쁜 것 같아요. 바로가 훨씬 더 인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시대 때 바로 왕은요, 자기의 꿈은 알려줬거든요. 꿈을 알려주면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는 못 맞추는 사람에게 책벌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르죠. 너희가 해몽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꿈을 알아맞혀야 된다. 그리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를 도끼로 너희의 몸을 산산조각 내고 쪼개겠다라고 이렇게 그가 두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위기 앞에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이제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요, 다니엘을 포함한 왕실과 제국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몰살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합시다. 전심으로 신뢰합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꿈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한 분이다. 바로 그것은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절대 이 꿈은 우연히 왕이 꾼 꿈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킬 기회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즘 정말 인생에 풀 수 없는 딜레마로 너무나 힘들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나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춥고 거세고 냉혹한 계절이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금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의 전적인 신뢰를 드리고, 주님, 나에게 가는 길 오직 주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정금같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가 정말 가사처럼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성급하거나 흥분하면 안 돼요. 14,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리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근위대장 아리옥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이 아리옥이 제국에 있는 지식인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요. 정말 그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살기가 어린 눈을 뜨고 그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지금 죽이러 온 거예요.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정말 10대 다니엘인데요. 그 젊은 다니엘이
이 순간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함께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게 어디 있냐고 막 그가 길길이 날뛰었다면요, 고함을 질렀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옥이 험한 말을 했겠죠. 입 닥쳐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냥 칼로 푹 찔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와 같은 말을 보세요. 이게요, 질문형입니다. 질문형이에요. 즉 다니엘은요, 경청하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회장 아리옥이 말을 하게 하고 자기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왜 이런 일을 아리옥이 하고 있는지 정보를 캐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그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옥의 감정을 먼저 읽어 주었더니 아리옥이요, 그 마음속에 감춰 놓았던 자기의 마음을 나눕니다. 자기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무서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고 있다고, 이런 나누기 어려운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근위 대장 아리옥은요, 다니엘에게 그러면 너에게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고까지 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대화하는 방법에 빛나는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먹기 싫은 그 왕의 음식 앞에서도 환관장한테 그냥 자기 마음에 충동적인 기분대로 못 먹겠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열흘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죠. 다니엘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그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인간관계마저 파괴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 말이다 할지라도 나의 말에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니엘을 아리옥은 급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가죠. 다니엘은 왕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뭘 하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수백 장의 메모지를 쌓아놓고 그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공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죠. 그 시간 동안 뭐 합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엎드려 이 꿈을 왕에게 꾸게 한 분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이 세 가지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역사에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꿈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죠. 이렇게요. 왕이 꿈은 이렇습니다. 왕은 들판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부위마다 재료가 다릅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입니다. 그 종아리는 쇠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발의
진흙과 쇠가 섞여 있습니다. 그 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머리는 왕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가 그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 재료 부위부위마다 바벨론 이후에 전 세계 역사의 DNA가 담겨 있는 소름 돋는 바로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게 다 지금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은을 뜻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는 구리를 의미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종아리 같이 단단하고 튼튼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해체된 다음에는 지금도 로마의 후예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흙과 흙이 섞여져 있는, 쇠와 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왕이 본 이 꿈속에서 이 큰 다양한 재료로 된 신상을 어디선가 돌이 떠서 오더니 이 돌이 그 신상을 확 내리쳐 버리죠. 그러면서 이 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 납니다. 바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서신에서 예수님을 리빙스톤, 살아계신 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부서진 돌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모세에 의해서 다 부서진 돌로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부서진 돌이 아니라 부서뜨릴 수 있는 돌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까?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부서진 돌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부수는 돌로 오실 예수님인 것입니다. 부서진 돌이 부수는 돌로 오셔서 이 땅에 죄와 사망, 미움과 불신, 상한 마음과 질병, 모든 부정적인 것을 부숴버리는 승리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뜨인 돌로 오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당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질병이라고 하는 산을 넘기도 하고, 또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산을 넘겠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패망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성도의 삶도 결국 승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때까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 패잔병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100% 승리한 이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already, not yet,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고난의 때는요, 우리가 not yet보다도 우리가 already를 더욱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승리할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승리자다, 이 마음을 품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패잔병들이 아니라 믿음의 정예병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